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 기본신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받으신 자료를 펼치셔서 같이 교재를 보시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기본신앙 전문에 대해서 우리 전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아멘. 네, 오늘 읽으신 이 전문은 우리 참예수교회가 세례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단락단락별로 찾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1번을 보시면 먼저 우리 세례의 뜻과 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세례식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주변에 있는 그 등산객들이 막 신기한 듯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세례라는 것의 원문은 밥티스마입니다. 밥티스마. 이것은 들어보셨죠? 세례라는 말은 번역된 말이고 본래 말은 밥티스마인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물에 담그다 이런 데서 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찍어서 이렇게 푹 담글 때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가락을 물에 콕 찍어가지고 나한테 한 방울만 똑 하고 떨어뜨려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손가락을 물에 콕 찍다 할 때 물속에 이렇게 담글 때 이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원문으로는 이제 밥티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물에 잠기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침수 물에 폭 이렇게 빠지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세례 그리고 뭐 어디서는 침례 이런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 다 뭐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 세례라고 적어놓은 것이고 침례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형식을 강조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침례로 하는 것이 꼭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말에는 침례할 때 레자는 예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래서 꼭 원문으로 하자고 하면 침 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죠? 그죠? 예, 뭐 여러분들은 이런 걸 듣고도 웃을 줄도 모르네요. 예, 침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원문대로 밥티스마 하든지. 예, 근데 이게 또 변화합니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침례라고 세례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좋지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교에서도 세례식을 합니다. 가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뭘 씻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모릅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모르더라고요. 자, 이 세례라는 말의 뜻은 물에 잠기다 이것인데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세례의 기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세례하고 비슷한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흔히 정결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 15장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서 피부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가서 몸을 씻어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결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거기서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럼 세례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도대체 누가 시켰길래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근원을 따져보면 세례 요한까지 올라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예. 왜 베풀었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33절 교재 있습니다.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임의대로 이게 좋겠다 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는 가서 물로 세례라는 것을 주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죠? 그 세례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 이후에 자, 교재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22절에 있는데 중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주실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실 필요가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본인이니까. 예.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명하노니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후에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 세례를 주는데요. 요한복음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또 많이 준 것처럼 보이는데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누가 줬다고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어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 제자들이 또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세례를 줄 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오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하시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 때 세족을 하셨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다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셨죠? 그래서 발을 누구만 씻어줬습니까? 세례받은 사람들만 씻어준 거예요. 성찬을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때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지만 그 세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교재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계속 줘왔는데 여기서 또 왜 세례를 또 주라고 할까요? 생뚱맞게 다른 것입니다. 그전에는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줬어요. 회개의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는 다른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그런 세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명령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책에는 혹시 5개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내가복음. 뭐 있는 거 아니죠? 예. 4개죠. 근데 그 중에 앞에 있는 3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비슷하다는 뜻인데, 요한복음은 좀 많이 다릅니다. 시간적으로도 많이 다르고요. 그 복음서를 보면 끝에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계통을 따라서 지금 우리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큰 2번 세례의 효력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이야기는 한 300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비공식적으로 들은 것까지 합치면 한 1000번 정도는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래도 새로 듣는 분이 있으니까, 또 내가 잘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세례의 효력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한다. 예.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애를 낳아서 키워보면 정말 그래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거짓말을 스스로 합니다. 머리가 자라면. 진짜 희한해요. 어디서 그런 게 나왔을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사실 사람의 마음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일생 동안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원문을 보면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의미는 똑같지만 이제 직역을 해보자면 무엇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사도행전 2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예.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데 그 물이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세례에 왜 죄사함의 효력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구약 성경에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사했습니까? 예, 동물의 피, 짐승의 피를 이제 흘렸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시대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 방식에 순종할 때에, 그 방식에 따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열심히 그 양을 죽이고 소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속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틀림없이 죄를 씻게 됩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세례의 효력은 죄를 씻는다 여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작. 세례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한다. 예. 여러분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죠? 예,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북한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에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 이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뭐 육신적으로 보자면 많은 종류의 여권들이 있지만 또 시민권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본래 어디서 태어납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날까요?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날까요? 예,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니까. 그죠? 예.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사람이란 게 무엇입니까? 뭐가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하고 성경 안에서의 사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사람은 뭐냐면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때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저희 집 애들은 제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옛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는 사람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더기가 있습니다. 예. 그 구더기는 파리의 유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을 그렇게 구더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벌레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벌레라고 불린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예. 그죠? 예. 그 지렁이도 벌레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다 옛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받게 됩니다. 자, 여기 4장 24절을 보시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또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왔는데 이것을 계속 빨면 흰색으로 될까요? 흰색이 안 되겠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자면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이런 짙은 색이 아니고 흰색입니다. 예수님의 흰 옷을 다 입혀주셨죠. 그죠? 그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돼요. 예.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 더러운 옷이 묻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빠르라는 거예요. 빠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것은 이미 지음을 받은 것이고 입으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과 2번 사이에 보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빨면 돼요. 예. 잘 들으세요. 이렇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이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옷은 아무리 빨아도 안 깨끗해져요.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회개할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 기도를 할 의미가 없어요. 빤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흰 옷으로 입었죠? 그럼 때가 타겠죠? 그럼 빨면 돼요. 그런데 이 때가 깊이 스며들어가지고 정말 염색된 것 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아야 돼요. 하이타이 넣고 삶아야 됩니다. 힘들다는 말이에요. 빼기가. 그죠? 그래서 때 타면 즉시 바로바로 씻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너무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실까? 예, 그것은 착한 마음이 아니라 불신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다 대상이 있습니다.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될까요?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는 다 대상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재윤이를 때렸어요. 이렇게 이유도 없이 죄를 지었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끝날까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한테 오지 말고 가서 용서받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 숭배,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안 끼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청산해야 합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죄가 있는데 어떤 죄가 있냐면 나를 향한 죄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용서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음행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를 용서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그럼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일평생 이렇게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죠. 밑에 계시록 22장 14절이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두루마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흰옷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아야 된다고요. 계속.
근데 이 빤다라는 말을 성경에 찾아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언제 쓰이냐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언제 만납니까? 아침에 만나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뭐 하다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물을 씻다가 만나요. 그물. 여러분 그물이 한 이만하죠? 그물이 얼마나 합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저기 대변항 이런 데 가셔가지고 배가 있으면 거기 걸려있는 그물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커요. 이 교회보다 더 클 거예요. 그걸 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로? 예. LG 세탁기로 빱니까? 뭘로 빱니까? 손으로 빨아야 돼요. 이 빤다라는 말이 되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그러면 이제 누워서 잠자다가 하나님 죄송해요. 딱 이제 이게 회개가 아니죠. 그러면 그런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까? 예. 이건 건성으로 사과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의 과정은 사실 굉장히 고단한 과정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회개해 나가는 것, 고쳐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일생 가운데서 이런 일을 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이렇게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빨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세탁소에 들고 가도 빨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빨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새로 받고 예수님으로 새로 옷 입게 되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 영적인 소속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이번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옆에 제가 괄호해서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안으로. 우리가 마귀 안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쏙 하고 이제 빨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 안에 있잖아요. 옷 안에 쏙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김 씨도 있고 이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정 씨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씨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씨 아닙니까? 예. 안 통하네요. 실제로 예수님의 우리 자녀들이니까 예씨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족보가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의 은혜를 세례를 통해서 얻게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피를 사실상 땅에 그냥 쏟아버린 것과 같지요. 그죠? 무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받을 벌은 얼마나 더 클까요? 원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죄로 심판을 받는 거겠지만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를 씻어놓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값진 것인지 얼마나 희귀한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인지 이걸 알지 못하고
쏟아버리면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지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겁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감사해야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네모 박스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물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세례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근데 세례가 이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죄사함,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하나를 적어 놨는데, 세례는 여기 당구장 표시를 보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연합, 이렇게 제가 적어 놨죠. 세례를 받게 되면 이런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와의 연합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의 장사됨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과만 연합한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다 연합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서로도 다 연결된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을 마시게 했다. 뭐 두 번 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또 성령을 마셨다. 왜 이게 중복되게 말하는 것일까? 근데 원문을 보면 실제로는요, 조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원문으로 제가 밑에 적었습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것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은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미 누군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내 개인이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한 몸 안으로 내가 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책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를 매일 밥을 줘요. 왜 그럴까요? 책도 사줍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얘한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사줍니까? 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게 제 책임이에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사람들이 저를 다 비난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입니까? 돌봐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또 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안 하면 때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형제들끼리도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밖에 있는 저기 노숙자가 굶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가 굶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뭐 하고 있냐 하실 겁니다.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또 한 몸 안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말하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례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한 몸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는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면 세례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3번을 보시면 이렇게 효력 있는 세례가 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가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단에 계신 분들 만나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안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안도를 할까요? 저도 세례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예, 그거 말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죠. 예. 세례가 되려면, 이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세례가 되려면, 성경에 있는 방식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세례, 세종례, 성찬례 이름 뒤에 다 레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성례라고 부릅니다. 성례라고. 성례의 조건에는 3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설립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성례일까요? 성령을 받으라고 최초에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성례입니까? 좀 이상하죠. 예. 성례라는 말은 성경 안에 없습니다. 이게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는 근본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는 것인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쭉 따라서 올라가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이렇게 바꾼 것을 다시 이제 번역을 한 것이 성례라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가톨릭 사람들은 성례 그러면 처음에는 30가지를 꼽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천주교는 성례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7개. 7대 성사가 있죠. 결혼도 성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해 성사 들어보셨죠? 그들은 성례 안 하고 성사라고 합니다. 고해 성사, 그것도 성사 중에 하나죠. 세례도 성사입니다. 천주교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세례, 성찬례, 세종례 요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례라고 보자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밑에 이제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기초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에게 명령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또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는 다 물질이 등장합니다. 그죠? 세례, 세종례는 물이 있죠. 그리고 성찬례는 떡과 잔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그 사람이 반드시 축복을 해야 합니다. 축복. 예.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입을 닫고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너희 죄를 씻노라 하고 입은 닫고 마음으로 하고 물속에 퐁당 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 이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성례인가? 또 사랑도 예수님께서 설립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성례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본 신앙에서는 시세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세자의 자격에 대해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제 카톨릭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이제 로마로부터 이미 사도교회가 타락하고 나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변절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평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도 없고 그냥 뭐 이제 말만 하면 되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 주교, 고위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변절했다가 나중에 국교화되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때 막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변절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세례를 주고 성례를 행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더러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씻고 성례를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에서는 야, 그게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왕의 교지를 내렸습니다. 교지가 뭔지 아시죠? 왕의 명령문을 내렸어요. 그걸 가서 읽는 게 그 사람의 학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서 읽으면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이제 둘이서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시세자의 자격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시세자의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파송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파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래 있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이제 가서 성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너희가 전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과 보내심을 받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다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는 승천하시기 전이죠. 이 땅에 있었을 때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오순절날 받지요. 이것이 다릅니다. 만약에 같은 것이라면 보내노라 할 때 성령이 들어와야죠. 그죠? 또 성령을 받을 때 보내는 것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냐, 세례와 성령을 받은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자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임원을 뽑을 때 세례와 성령을 받고 입교한 지 3년 이상 지나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례와 성령을 받고 입교한 지 3년이 지났으면 제가 임원하겠습니다, 임원처럼 하고 해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그죠? 이것은 서로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자의 자격의 핵심은 사실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일이 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절을 보시면 교재 있죠? 사도행전 1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니라. 이거 일꾼을 세워서 권한을 주어서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냈다 할 때 누가 보냈을까요? 여러분들은 객관식을 좋아하시니까 객관식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보냈다 할 때 누가 보냈을까요? 1번 하나님, 2번 교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보냈는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면 안수를 하나님이 했습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세워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속에서 이렇게 시세자를 보면 사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사도라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빌립, 전도자 빌립이죠. 베드로, 그는 사도이지만 나중에 교회 와서 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또 바울 사도도 파송받은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세례를 베푸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상관없이 저 밖에서 김씨 아저씨가 박씨 아저씨한테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너의 죄를 씻노라, 흐르는 물에서 고개를 숙이고 온몸이 물에 잠긴 세례를 받았습니다.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누구이냐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도덕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세례를 주는 사람, 죄를 씻는 사람이 깨끗해야죠.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대행해서 실상은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환상 가운데도 이런 환상이 있죠. 세종례를 행할 때 어떤 자매님이 예수님이 그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는 누가 씻었을까요? 목자님이 씻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씻어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이죠. 자, 4번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올바른 세례 방법 익숙하시죠? 1번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축복한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게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죠.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죠. 그죠? 이 유산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것은 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바로 그 하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다른 이제 교단의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 성령 이름은 뭐죠? 이걸 아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틀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이 단수거든요. 하나입니다. 이름이 몇 개예요? 하나예요. 예.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하나밖에 없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따르는 거죠. 예. 두 번째는 흐르는 물에서 전신을 물에 잠겨야 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글에서는 흐르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저기 워터파크에 가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워터파크에 가면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안 가보셨군요. 우리 아이들은 잘 아는데. 그럼 거기서 세례를 받아도 될까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living water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우리나라만큼 큰 호수, 고여있는 물이지 않습니까? 바다도 어찌 보면 큰 한 덩어리에 고여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죠.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 물이. 예, 근데 가만히 두면 이런 그 목욕탕에다가 물 받아두면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썩죠. 스스로 순환하는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물, 강이나 바다나 들어오고 나오는 데가 있어야 되겠죠.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물에서 전신의 물에 잠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에 침례 쳐보면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뒤로 세례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 코에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해야 합니다. 수영장에 가면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뒤에서 다른 분이 이렇게 받쳐주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 하면 어떤 모양을 떠올리십니까? 요거 떠올리시잖아요. 그죠? 요거. 그죠? 예. 근데 성경 안에 십자가가 어떤 모양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의 그 십자가 형태를 보면 그 형태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가로대가 없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는 것도 있어요. 그럼 세례를 받을 때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예. 그리고 X자도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짝대기를 달아가지고. 그럼 뭐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죠? 예.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고개를 숙이시면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동시동작이거든요. 고개를 숙이시면서, 그래서 우리도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세례의 방법이죠. 네 번째는 유아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이나 사도행전 16장 33절을 보면 가족 단위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례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례를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깊이 받아들인다면 회개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되게 수고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생 살아오면서 진짜 수고스럽게 회개해 본 적 있습니까? 진짜 수고스럽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저것도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셨죠? 하고 그런 거 말고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그 수고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아마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나쁜 게 뭐가 나쁜 것인지 모르고 여전히 살아가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회개에 힘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